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거기 14절만 함께 14절만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빼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책 66권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로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등등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일 많이 썼고 매우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첫 권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서두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핏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면, 복음의 빚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그저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해서 영벌을 받는 거야. 참 생각만 하면은 끔찍하죠. 어떤 때는 살이 떨리기도 하고 참 뼈가 떨리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이 영원토록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영벌받을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는 고통 다 담당하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머리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온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그러셨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휘두르지 말아야 할 걸 휘둘렀던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려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빚진 거라고요. 빚진 거. 빚졌으면은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예수께 복음의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의 빚은 예수께 졌는데 내가 복음의 빚은 모든 사람에게 갚는다.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잘 돼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머리에 가시고 안 쓰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하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온몸에 채찍을 맞고 내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힌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복음의 빚을 예수님께 갚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을 예수님께 갚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아니 내가 복음의 빚을 질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가지고 티끌만큼이나 뭐 해준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가시면류관을 써준 적이 있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준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걸랑 그만두고 뭐 티끌만큼이라도 뭐 나를 도와준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는다. 이렇게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자, 우리가 전부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다 복음의 빚졌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죄인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영벌에 받을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뭐 죄가 전혀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하느냐?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잖아. 그런데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졌냐면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 우리가 4월 30일 날 전도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진 것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를 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을 갚으십시다. 아멘. 예. 그런데 복음의 빚을 갚자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사람, 왼수 같은 저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과 나 원수 관계일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걸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몸에 채찍을 맞는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렇게 합시다. 부담스럽죠? 힘들죠? 예수 믿는 거요.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쳐 놔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으로 한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 두 사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고로 본보기로 기록하였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긴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리고 뭘 좋아하느냐?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 구원받은 거 은혜야. 은혜는 선물이야. 선물은 공짜야. 그래 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단상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천국을 간다.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참 듣기 좋죠. 참,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을 가. 그러고 이건 선물이야, 공짜야 이럽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선물을 공짜로 받지만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있나요?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값어치를 하죠. 사람이라면 하려고 하죠. 전에 저희 교회에 한신 아파트에 사는 그 여자 청년 자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동대문에 있는 구원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밤마다 술을 자주 취하도록 마시고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 둘이 아버지 그러면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천국은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거야. 나하고 뭐 술 마시는 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혼내면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씁니다. 왜냐면은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쉬워요. 그거 끊고 나오려고 하면 아차면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피라고 해도 못 피고 마시라고 해도 못 마셔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니라. 이걸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멸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 성령은요, 나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멸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성령에 살리는 영은요, 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살려주시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술과 담배는 끊지 말라고 해도 마시라고 해도 못 마시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을 가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의외로 좋아하고 또 믿음이 잘 세워졌다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고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나 구원받아 천국 가.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야.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믿어. 나 입으로 시인했어. 나 구원받았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야.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모래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질러서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길거리에다가니 세워놓고 기름 붓고 불 살려가지고 화형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시대에 예수 믿다가 몰래 믿는 겁니다. 몰래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끌려갑니다. 당국으로. 끌려가면은 당국에서 심문을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주가 로마 황제 가이오냐? 당신의 주가 예수냐? 당신은 누가 당신의 주님이시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주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이오 황제인데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당장 끌려나가지고 처형을 당해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는요, 생명 걸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전도를 할 때는 그럽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유황불못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야 할 고통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예수 믿으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설명하고 예수님 믿은 줄 믿습니다. 이래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는요, 옛사람이 죽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생명을 걸고 믿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가 살던 내 마음대로 내 뜻 살던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요 라고 전도한다면은 누가 믿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 전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서 믿음이 출발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 믿는 거 생명 걸고 믿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뭐를 체험하게 되느냐면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6장 같은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물 한 모금 못 먹어 가지고 그냥 물 이런 걸 읽다가 실제로 이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생각해보면은 막 끔찍하고 살이 떨리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정말 천국을 가지? 어떻게 해야 이거 내가 예수를,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을 못이 박히고 죽기까지 한 거, 정말 내가 지옥 형벌 떨어질 걸 다 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까지는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있고 나면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걸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가리키는 것, 부담스럽다, 부끄럽다, 이거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체험이 아직까지도 생생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 체험이 생생하면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렇게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쳤어.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오기만 하면 고쳤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어. 나사로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어. 배고파가지고 뱃속이 쪼록쪼록할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어 죽고 남은 것만 12바구니야. 이거를 제자들이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며 다 체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나서 너희 이 모든 거 깨달았느냐? 아직도 못 깨달았어? 큰일 났구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차하면 죽을 것 같아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명으로 이제 십자가 퇴형을 당할 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단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단의 개수. 이단의 개수를 쫓아다녔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갔다고요. 살기 위해 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걸 체험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저절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는 것만으로는, 보는 걸 체험한 것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힘써서 그랬더니 성령을 충만히 받더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붙잡혀가가지고 공회에 붙잡혀가가지고 그저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채찍을 맞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 모든 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내 사건이 되면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180도로 달라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시리즈로 막 올린 게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해가지고 여러 번 올렸는데 그래 참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봐보세요. 거기 15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저 사람이 우리 백성이야. 우리 동족이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이단의 괴수라서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이야.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하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것. 그런데 그 가장 부끄러운 처형을 당한 사람이 예수야.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 동족이야,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부끄러워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에 계속 예수를 믿는 그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이라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함께 공부한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 이 스데반이 이단의 계수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과 동문이기도 하고 친구인데 사도 바울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돌로 쳐 맞아 죽일 때에 사건이 나타나는데, 돌을 막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집니다. 돌이 날라와가지고 내 몸에 막 머리고 뭐 막 맞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져야 돼요? 일그러져야 되겠죠. 저 나쁜 놈들하고 얼굴이 막.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돌로 쳐 맞는데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아. 참 신기하죠? 그러더니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크게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이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사람이 그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거 돌로 쳐 죽이는데 이게 그냥 쩡그려가지고, 아니면 나를 좀 죽이지 마, 살려줘 살려줘 이럴 줄 알았는데,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 살려줘 살려줘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고, 아마 돌을 던졌던 사울이 오기가 더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랬던지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살기 등등하게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근처에 거의 다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 땅에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사울이 그럽니다. 주여 누구시냐이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엎드러져 가지고 그저 일어나서나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장님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원어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즉시 각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을 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사도 바울이 돌로 쳐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몰래 다메섹 성에서 도망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부끄러웠던 예수가 자랑스러워지고 말도 못했던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겠다.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을 갚겠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건 부업입니다. 이거는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살아있어야 내가 복음의 빚을 갚죠. 그래서 세상 사는 건 부업입니다. 저는 이거 남서울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그 주일학교 제가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제약회사 사장인데 그러시더라고. 나는 제약회사 다니는 거는 그거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업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을 갔는데 이분이 이 바쁘신 분이 3박 4일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바쁘신데 3박 4일을 꼬박 오셨어요? 그 매일 오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저녁에 되면은 또 끝나면 또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제약회사 다니는 건 부업이고요. 그리고 본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구나.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음의 빚을 갚는 일 이거를 항상 해야 한다. 전도하는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생명을 걸고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전도를 하는데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 23, 2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길만이 천국을 가는 길이구나 알게 되니까 누구한테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나의 동족, 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간다 하니까 성령께서 그럽니다. 너가 올라가면은 너 결박도 당하고 환난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가가지고 동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거라 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울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이번에 붙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선지자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허리 혁기를 빼가지고 이 혁기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당신을 동여매가지고 죽입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걸 각오하고 간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수로 붙잡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로마를 내가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사모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제수로 붙잡혀가지고 호송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죽을 것 같네. 그러면 나는 죽으리라 하면은 네가 날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아멘. 살리라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봐보세요. 1장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갑니다. 그 제수가 돼가지고 호송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통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먹고 입고 하면서 가거든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못 갔더랬어요. 못 갔더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수가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호송을 당해서 호송하는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가는 경비 들어요?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먹고 입는 거 다 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막 기적도 하나님이 기적도 이렇게 막 역사하고 놀라운 역사 속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해서 이전보다 좋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한 번 맞으면은요 뼈도 못 추리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40에 하나 감염을 맞았는데 신기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가가지고 전파합니다. 또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염말을 또 맞습니다. 두 번째 40에 하나 감염을 맞으면 어때요, 장로님?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납니다. 3번, 4번, 5번 맞고도 건강이 싱싱해집니다.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이건 뭐 더 몸이 그냥 병나가지고 못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더 좋아져. 그래 또 다닙니다. 붙잡혀가지고 막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하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여러 번 강에서 죽을 뻔하고 산에서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싱싱해져. 할렐루야. 왜 그러냐? 로마서 1장을 가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아가지고 뼈도 묻히고 병나고 쓰러져서 그냥 자빠져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이 회복되는데 이전보다 건강해져.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힘든 일을 겪는다고요.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문제가 터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이 다 돼. 해결이 다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져.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믿음 위에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일이 다 잘 풀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펑펑 터집니다. 힘든 일이 펑펑 터집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쓰시겠죠? 어떻게 쓰세요? 그 문제를 빠져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믿음에 올라가고, 이 체험이 있어야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죠? 40에 하나 감염매를 한 번 맞았어, 두 번 맞았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 증거 그만해라는가 봐.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냥 좀 편히 쉬라는가 봐. 그러고 뭐 꼭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변덕 부리면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이런 변덕을 부리면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 사업을 하다가 이거 지금 한참 되는 판인데 딱 만났는데 이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냥 골수분자 천지교 신자야. 도와주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놔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누가 놀라겠어요? 골수분자 불교 신자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돼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길을 가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